51장의 두 번째 강의로서 여기 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요 51장의 전반부는 도와 성인의 사랑, 후반부는 성인과 천하백성의 사랑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애민치국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도와 성인의 사랑, 도생지, 덕축지, 그 다음에는 세성지, 무령지가 있죠. 도생지, 덕축지는 무지무역에 해당하고요. 무령지, 세성지는 무의의 애민치국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무역과 무의죠. 무지무역과 무의는 사실 모두 서로 성인과 도가 사랑하는 사건이죠. 무지무역은 내적인 사랑이요. 무의는 성인이 도와 일치해서 유를 다스리는 사건이고, 그것도 도와 성인이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지는 모두 성인을 가리킵니다. 지는 성인 또는 스승이죠. 성인과 백성 또는 스승과 제자가 되겠죠. 다른 표현이죠, 물론. 도에 능숙한 성인은 스승이요. 도에 미숙한 거나 도를 모르는 백성은 제자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또 하나, 네 개의 지는 같은 성인이지만 그 국민에 따라서 다른 것을 가리킨다.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생지의 지는 정이요. 덕축지의 지는 미명이다. 이것입니다. 도생지는 도가 성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것은 신적 자아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 신적 자아의 깨달음은 도에서 오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죠. 도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명은 요건 신적 자아 자체요. 정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현의 별칭이죠. 같은 것입니다. 현하고. 요 미명은 자아의 깨달음이죠. 나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명이라는 것은 지혜죠.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사람이 지닌 신적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축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가축이죠. 가축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인이 자신을 도가 아니면은 가축의 처지에 짐승의 처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그것을 그 성인을 받아들여서 신으로 격상시켜주죠. 그러니까 성인은 자신이 도가 아니라면 짐승이라는 처지를 확실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지혜를 구하고 바로 도는 그러한 성인을 신으로 올려준다. 그러니까 신과 짐승 사이에 중간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하사나 그 세상 사람도 그렇죠. 사람이 신과 어떤 높은 존재와 짐승의 다른 만물과 중간에서 그래도 만물보다는 뛰어난 존재다. 이 지성이 높으니까 성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가 영리한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거 갖고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보고, 우선 정이라는 도생지의 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는 무상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 도와 덕이 사실 시간으로 볼 때에는 덕이 먼저 일어났죠. 성인이 도를 사랑하니까 도가 성인을 사랑하죠. 그러나 실제로 도는 성인을 늘 사랑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도권은 도가 쥐고 있기 때문에 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을 보면 이것은 이제 어떤 선물이고 수동적인 사건이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상무의 관기 묘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지우현이라고 하는 그 자아의 쇄신이 일어나고 있죠. 신적 자아가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에 현에서 뒤에 현으로 바뀌는 사건이죠. 현이 새로워지는 사건입니다. 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으로 도에서 무상으로 내려오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3장에서 이제 무지무역을 허기심 실기복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약기지 강기골이라고 그랬죠. 요 약기지 강기골입니다. 무 안에서 약기지 동물적 욕구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것의 어떤 주도권을 이제 빼앗는 것이죠. 주도권이 사라지고 강기골이라는 게 현이죠. 현이 강화되는 사건.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뼈를 강화시키겠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묘의 사건하고 같은 것입니다. 또 4장에서 오부지수지자 하실 때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노자가 그랬죠.
그라는 것은 이제 그 앞 문장의 담해 사혹존이죠. 도에 흠뻑 적셔져 있는 어떤 누군가 혹.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어떤 위대한 존재로부터 나왔다. 무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나는 도의 아들이다. 이 표현이죠. 도가 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42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도생일, 일은 현이죠. 바로 도가 나왔는데 이건 뭐 내가 낳아주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고 도가 나를 그냥 낳아준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무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덕축지, 축의 의미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허기심실기복을 하는 것은 이 마음 작용,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이 마음 작용이 사람은 뛰어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짐승보다는 더 뛰어나다, 지성이 뛰어나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딱 비워놓으니까 사실 짐승과 같은 것이죠. 허기심실기복은 내가 짐승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도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또 10장이 현덕이죠. 도를 사랑하는 덕이죠. 무지.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영백포일 능불이요. 이렇게 말하죠. 영백, 제영백이라는 건 뭡니까? 백이라는 건 마음이죠. 마음을 그냥 몸에 붙어 있는 어떤 생명 현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이 여타 동물과 마찬가지인데 똘똘하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몸에 싣고 하나를 끌어안는 건 모든 것을 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리호는 욕구를 따라서 필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은 영리하니까 욕구의 활동도 아주 복잡하고 아주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렇지. 내가 짐승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돈은 나에게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39장에서 귀죠. 성인은 귀하죠. 후왕은 도가 임명한 왕이 아닙니까? 도의 아들이요, 천하백성의 스승이요, 도의 친구. 매우 귀하죠. 그런데 이천이다. 내가 도가 아니면은 그냥 짐승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귀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축이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미명이라는 것은 나의 신적인 자아에 깨달음을 주는 그 존재를 사랑하려는 그런 의지죠. 무지죠, 무지. 그래서 무지입니다. 덕축지. 또 바로 앞에 50장에서 출생입사, 흙에서 나오면 살고 흙에서 들어가면 죽는다. 나는 이런 하찮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인정할 때야만 드디어 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를 실천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형지, 세성지. 이 무지무역은 무의의 애민치국이라는 그 삶으로 표현되죠. 요 물형지는 이제 그 중에서 승명, 세성지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말했습니다. 물형지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삶, 신적자의 깨달은 미명이죠. 그것은 성인의 삶으로 표현된다. 그렇죠. 물이라는 것은 성인의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이니까 성인의 삶 자체죠. 성인의 삶으로 뭔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그 기죠. 이 어떤 무의의 힘은 기죠. 기를 통해서 도와 일체에 있으니까 그 기가 흘러가면서, 그렇죠. 흘러가면서 뭔가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명이 하나의 연못이라면, 그렇죠. 사랑은 좌기에 연못이 내려가는 거. 요 4장에서 연해사 만물지종 연못 같구나. 정말 그 만물을 살리는 연못, 그 지혜가 가득 찬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천하백성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정의를 따라서 도를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천하백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내려가는 것이죠. 좌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지. 그러니까 좌기의 해기분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혼란, 어떤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요. 화기강 동기지는 천하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모든 만물, 삶의 모든 사건을 애민치국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좌기의 해기분, 요거는 어떤 세에 해당을 하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승명은 물론 이것은 실천적 지혜죠. 그러나 그것은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의인데, 그래서 이제 노자는 이 무의와 그 다음에
무의를 하면서 여기다 애민치국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애민치국을 어떤 두 번째 단락에서 또 연장시키고 있죠. 세성제 활동을 애민치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는 곧 애민치국이죠. 사실은 이걸 이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해삼만물지정 말씀드렸죠. 상선약수 이것들이 물과 같다. 이것은 뭔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8장에서도 7가지 무의의 7가지 이제 뭐 거선지, 심선연 이렇게 갖고 어떤 형태가 나타나죠. 그거는 저절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본받기만 하면은 또 누구나 성인이 되는 것이죠. 신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 49장에서 덕선, 덕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이죠. 이거 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하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사사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죠. 또 미워하거나 믿는 사람도 나를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죠. 서로 믿음이 잘 쌓이면 신용이 쌓이는 거죠. 그 신용이 두텁게 쌓이다가도 어떻습니까? 더 큰 이익이 생기면 배신하죠. 뒤통수 친다고 그러죠. 그런 일이 세상에는 뭐 흔히 일어나죠. 근데 성인에게는 이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게 하면은 이렇게 신적인 사랑, 신적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50장에서 육행부르시오 할 때 요 시호 명예와 재물이죠. 이것을 만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부르시오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도를 모르면은 그냥 들소와 호랑이처럼 그냥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무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믿는다.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은 이제 도의 천하백성이 도의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고통에 시달리는 그 천하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천하에 뛰어들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랑입니다. 사랑. 요 사랑은 요 사랑. 요거는 신적인 사랑의 충동이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내가 신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라 마라 뭐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요 세는 사랑이요, 요 지는 공로를 이루는 것이니까 애민치국의 공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 애는 물론 신적인 사랑이죠. 좌기의 해깁은 화기강동기진 이제 앞서 얘기를 했죠. 부득이하다, 마지못해서. 부득이 용지, 과이 부득이, 부득이 용지 마찬가지죠. 과이라는 건 애민치국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한다. 또 용지의 지라는 건 이게 승명이죠. 승명을 활용하는 것이 애민치국이니까 그렇죠. 부득이하다는 것은 결국 동물적 욕구에 거스르는 것이죠. 나에게는 말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손해라는 거죠. 근데 손해를 누구나 입기 싫어하는데도 성인은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신적인 사랑의 충동을 못 이겨서 사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말씀 물론 드렸죠. 30장, 32장에서. 시제의 유명한 또 제, 나를 다듬는다라고 나를 깎아낸다, 드러낸다. 이것은 내가 유명해지려고 드러내는 게 말하자면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의미는 32장에서 말씀드렸죠. 또 43장에서 치빙 천하지 지견 고집스럽다. 백성이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다. 치빙 말을 타고 달리듯이 치라는 건 빨리 달리는 것이요, 빙은 좀 천천히 달리는 것이죠. 완급을 조절하면서 그 상황과 그 장소에 어떤 때에 맞추어서 알맞게 그 사람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호소한다. 이성적 판단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죠. 이것도 말을 타고 달리듯이 이렇게 경쾌하게 또는 때로는 드세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하백성은 고집 직연 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죠? 또 49장에서도 흡흡 위천하 혼기심, 천하백성과 마음을 뒤섞는다. 이것은 천하백성과 무슨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시달리는 천하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혼이죠. 흡흡, 나를 점점 줄이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없어져요. 내가 이 세상에 차지할 몫은 없고 심지어는 모욕을 당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앞에는 이제 50장에서 시호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갑병, ik군, 불피갑병. 군대에 들어간다.
천하백성은 들소, 범 또는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권력지향적입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없어 그렇지. 자그마한 권력도 가지고 되게 다투죠. 그래서 이건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한다는 것은 성인도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죠. 성인은 물론 자기는 권력 의지가 여기 없으니까. 갑병, 권력 혹시 그런 그 권력을 바라지 않고 오직 백성을 사랑하기만 한다. 그래서 그런 그 모욕을 무릅쓰면서 천하로 뛰어들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세성지, 이런 신적인 사랑으로 애민치국의 공로를 완성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만물 막부존도이 귀덕, 이 때문에 만물은 도를 숭앙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만물을 의인화한 것이죠. 이 때문에는 지금 독자와 노자가 함께 공유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도생지, 덕축지, 무령지, 세성지를 실천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죠. 지라는 것을 모르면 이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의 실천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내용이죠. 시인은. 그렇죠? 공감하고 있어야만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성인은 만물 막부존도의 기덕, 만물을 의인화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 내가 이 실천하고 있는 덕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덕을 낳고 있는, 그렇죠? 이 덕을 나를 이끌어주면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섭리하고 있는 그 도라는 존재는 얼마나 위대한지를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그렇죠? 그 위대한 신에 대한 어떤 무한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도를 숭앙하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덕은 귀하죠. 만물보다 뛰어나니까. 덕이 아니라면 성인도 그냥 여느 짐승처럼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돌아가고 말겠죠. 그러나 지금 성인은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신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죠. 물론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죠. 이 생명은 그것이죠. 그 위대한 존재인 도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죠. 인생은. 그러니까 귀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뿌듯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뿌듯해함과 동시에 도를 아주 무한히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귀와 존이란 표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귀라는 말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요. 귀는 스승이 귀하죠. 그래서 불기기사 불의기자.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죠. 자는 사랑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적인 사랑이죠. 귀는 왜 귀하냐? 저 스승이 나를 신으로 끌어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여기 보십시다. 만물득일이생, 그렇죠? 요거 후왕이죠. 만물 무이생 장국멸. 후왕이 없이는 만물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후왕은 그 성인이죠. 성인으로 말미암아 존재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만물의 뛰어난 존재다. 여느 짐승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40장을 보십시다. 천하만물 생어 유생어 무입니다. 유는 뭡니까? 후왕이죠. 천하만물이 후왕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후왕이 귀한 것이죠. 후왕으로 말미암아 천하와 만물의 의미가 드디어 이제 드러난다. 의미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죠. 근데 유는 후왕이 거느리고 있는 후왕과 천하와 만물 모두죠. 그것이 무로부터 나왔죠. 무가 모두 섭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는 그러니까 유는 후왕이죠. 귀하고 그 도는 존엄한 것이죠. 아주 존귀한 존재다. 이런 거, 더 높은 존재다. 존이라는 것은 더없이 높은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42장에서 보면 도생 1, 1생이 2생 3, 여기 덕이죠. 현에서 덕이죠. 현이 실천하는 것이. 현, 천지, 덕이죠. 덕이 만물을 낳았죠. 그러니까 만물보다는 덕이 훨씬 귀하죠. 당연히 만물에 뛰어나죠. 그런데 도는 덕을 낳았죠. 그러니까 존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 덕은 모두 정말 드럽지만 도와 덕은 또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인이 자신의 그 위대함을 자각하는 동시에 도를 무한히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존 덕지위 부막지명이 상자연. 그래서 이거 도가 존엄하고 덕이 귀한 것은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도를 누가 시킬 일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덕도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이다. 덕에게 너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덕에게 신적 본성을 부여해서 덕은 그 신적 본성을 그냥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늘 발휘한다. 늘. 이것은 규범적인 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냥 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연 늘 스스로 그런 것이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글자는 명사로 쓰여서 복명할 상, 지상할 명이죠. 16장에서. 이 상은 무로부터 오는 나의 완전한 삶입니다. 나의 고유한 삶이죠. 남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죠. 유는 비교할 수 있지만 무는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그냥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징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상,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복명인데 이 병명은 도의 명령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이 아니죠. 여기서 하는 막지명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도가 바로 도가 주는 사명으로 돌아왔다. 천하와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도와주는 사명이죠. 내가 신의 본성을 잘 발휘함으로써 이런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한다는 것이죠. 상은 이런 것입니다. 25장에서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그랬죠. 사람이죠. 사람의 본성, 참된 본성은 신이죠. 그래서 요 도가 바로 현이죠. 천법도는 바로 도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은 자연의 어떤 스스로 신적 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는데 성인은 그거를 잘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도는 나를 사랑하는데 도도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도를 표현하는 어떤 서술하는 게 아니라 도가 나한테 이루는 업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도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미루어 보건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도의 섭리요, 나를 이끄는 것도 도의 섭리요, 내가 도를 사랑하고 또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도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도는 그냥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도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이거 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32장에서 비슷한 편이 있었어요. 민막지령이 작용을 했어요. 천지상합이 강감노. 그래서 이제 성인이 어떤 도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민막지령 백성은 도를 실천하고 싶은 사람은 실천하고 실천하지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거죠. 뭐 자율적에 맡기는 것이죠. 막지령이죠. 이것은 명보다는 낮은 거죠. 명은 말하자면 그 왕이나 뭐 상장군이 내리는 게 명이라면은 밑에 편장군이나 장교가 내리는 그 아랫사람들이 내리는 건 령이죠. 더 낮은 수준의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령. 이거는 천하 백성, 도를 모르는 백성이니까 령이라는 것, 낮은 수준의 글자를 쓴 것이죠. 여기 복명할 상할 때는 높은 거죠, 이거는. 그러죠? 아주 왕이 지시하는 거, 이런 건 명이죠. 그런 차이를 좀 두고 있습니다, 노자도. 그래서 이 도와 덕의 활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인의 어떤 신비스러움이죠. 자연. 누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내가 본성에 따라서 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도는 나를 사랑하고 있더라. 놀라운 것이죠. 그런 큰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이 도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하사에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도를 실천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반부 이제 성인과 이러한 성인은 천하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천하 백성의 사랑 애민지국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로 계속됩니다.